성도 여러분,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시지요? 예배 후에 우리가 줌으로 만나곤 있지만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 날이 조속해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학교에서 만난 제자 중에 노래를 전공하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많았고 군대도 다녀온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앙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일이 드문데 가끔씩 몸에서 담배 냄새도 풍기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을 통해 자신의 음악을 발표하는 날, 그 학생은 너무도 멋지게 자신의 음악을 표현했습니다. 저도 물론 감동을 받았고 아낌없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학생도 저를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그 학생과 밥도 먹고 차도 마시게 되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과거를 제게 털어놓는 겁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싸움도 많이 하고 가출도 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학교에서도 유명한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가출을 하고 방황할 때면 다니던 교회의 전도사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도사님께 막말도 하고 화도 내고 그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출을 해서 오갈 데도 없고 돈도 떨어져서 또다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 온 동네를 찾아다니던 전도사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데리고 전도사님 집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곳은 전도사님의 신혼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은혜도 모르고 전도사님 집에서 돼지 저금통을 훔쳐서 자신이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남은 검색 흔적을 조사하여 전도사님이 또 그 학생을 찾아서 서울에서 해남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금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왜 그랬냐고 따지지도 않고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막말을 하는데 말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계속 찾아다녀.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학생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지난 시절 그 전도사님이시랍니다. 20살이 되고 건설 현장에서 벌어서 모은 돈을 자신이 훔쳤던 돼지 저금통과 같은 모양의 저금통에 담아서 목사님께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저금통을 깨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무실의 기념품처럼 보관하시며 때마다 사람들에게 저금통에 얽힌 사연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어떤 설교나 예화도 잘 전달이 안 된다고 느끼실 때 저금통의 일화는 현장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학생과 나눴던 대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지혜로운 전도사님,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었던 전도사님의 넉넉함이 있었기에 그 학생은 더 이상 나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여준 관심과 사랑, 인내, 그리고 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시작은 솔로몬의 잠언이다입니다. 잠언이 무엇입니까?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들어도 훌륭하다 느껴지는 다윗과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누가 그것을 말했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는 아무개가 이 잠언을 말했다고 기록했다면 큰 믿음 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읽을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가장 멋진 캐릭터를 가진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며 이 잠언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사람으로서 잘 알려진 이름이 아닙니까? 우리 주변의 일상 속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솔로몬을 지혜의 아이콘처럼 느끼고 있으니까요. 어떤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목차를 보고 책이 가진 구조를 파악하고 서론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의 책인가를 미리 가늠해 보곤 합니다. 오늘 잠언 1장 1절에서 7절은 잠언에서 바로 서론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 너무나 중요하고 주옥 같은 말씀이 함축적으로 나열되고 있어서 무심코 읽다가는 좋은 내용들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다는 노파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로운 사람의 대변 반대격인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우리들, 크리스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 우리들의 치부를 자꾸 드러냅니까? 하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면, 아픈 곳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측면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자꾸 말씀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자꾸 분리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이 따로 있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따로 있고 직장에서의 신앙이 분리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그 필요에 따라 불러내는 마술 램프 속의 지니 같은 분으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이지만 잘 모르고 계신 것인지 모른 채 하시는 것인지 성도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책의 제목처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왜곡하고 내가 이해하기 쉽고 내가 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특정한 장소, 특정한 때에만 찾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곳에서의 눈물, 콧물까지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한 부분만을 체험하고 은혜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음 행동은 하나님 없는 곳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고요?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요? 교회에 헌금을 이만큼 했다고요? 내 기도의 시간을 길게 아주 많이 쌓았다고요? 지금 제가 열거한 것이 다른 무엇과 닮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종교성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자부하는 우리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젖어 있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열정을 보면서 조금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들처럼 열심히지도 않으니까요. 누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종교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주어진 역할, 교회가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건물이 있던 없던 알려진 교회이든 그 반대이든 상관없이 교회로서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시는 것, 그것 또한 귀한 일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 그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졌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워풀한 교회가 되려면 오늘 말씀 7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혜를 구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자녀에게 아침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린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감정 섞인 말을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상상한 그런 자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그대로 학습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으며 자라납니다. 그 아이를 보면 부모를 짐작할 수 있는 이유도 그래서이겠죠. 이 얘기를 듣다 보니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린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이고 자꾸 늦었다는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는 가끔씩 집중하게 되지만 우리가 결단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은 장소와 때를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하루, 온 종일을 주님과 함께할 때 종교적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참다운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지름길도 없습니다. 자기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별한 관심은 크리스천이 되고서도 습관처럼 신앙의 지름길을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신앙의 성인들을 모방하거나 사막에 들어가거나 심지어 목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으로 자신이 선지자나 신앙의 성인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미디어에 자신을 노출하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완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삶이 더 괴로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겪어야 하는 그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두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더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 혼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제게서 항상 떠나지 않기를요. 그래서 우리를 서로의 증인으로 공동체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어느 날 제가 지금보다 분별력이 흐려져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저를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게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남 목사님, 전에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지요. 그때로 되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게는 절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교만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그런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느끼셨을 때 제게 빨리 꼭 말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서로의 신앙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마음속에 자라는 의심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은 지혜롭지 않으면 분별이 힘듭니다. 만일로 시작하여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영역에 적용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근심 걱정이 거룩한 염려인 듯이 느끼게 하고 지옥으로 가는 막다른 길을 선한 의도로 포장해 분별을 어렵게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원망케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된 것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릇된 평안으로 이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래. 그러니 나도 괜찮아. 세상에서는 경쟁해야 돼.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고 또 어떤 때는 봉사하며 지은 죄의 죄책감을 없애주기 위해 면죄부를 발급해 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 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들추기 싫고 말하기를 꺼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치부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허물을 다 드러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 거룩한 빈 예수마을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또 다음날, 그 다음날, 날마다 새로운 결단을 해나가는 우리가 된다면 언젠가 이런 고백을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런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잠언을 쓴 목적이 사람을 교육하여 지혜를 깨치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사람을 깨우쳐 무엇이 옳고 바르며 떳떳한지 헤아리게 하려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학식이 더해지고
이미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랍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들과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들의 참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이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 걸음이건만 어리석은 자는 교육을 받아 지혜로워지는 것을 멸시한다고 말입니다. 잠언은 잘 아시는 것처럼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달 그 날의 일수에 맞춰서 한 장씩 읽어나가면 1년에 12번을 읽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잠언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잠언을 가까이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이름이 알려진 신실한 찬양 사역자나 목사님들 중에 어린 시절 잠언으로 교육받았다고 고백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한 장을 필사하지 않거나 읽지 않으면 어머니가 밥을 주시지 않았다는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유가 그런 배경에서라면 우리도 함께 동참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지금 느끼는 감정이 느리고 더뎌서 답답하시다면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어떤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아이처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잠드는 시간에도 하나님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지혜롭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분별력을 더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기도로 시작하여 온종일을 주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을 기억하며 잠드는 행복을 우리 모두가 맛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빈 예수마을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동역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더 돌아보게 하시고 낱낱이 그것이 드러내져서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